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46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헨리 나원의 공동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은 경쟁이다. 그래서 경쟁하는 세상은 차이점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복음은 경쟁이 아니라 그 반대인 국률이다. 국률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컴패션으로 컴 함께, 패션 이 고통의 합성어로 그 뜻은 고통당한 사람과 함께 있다는 뜻이다. 치유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사실이 아니라 서로 같다는 사실에서 시작된다.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고통이란 함께 할 때 치유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미에서 국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죠. 이 성육신 사건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출애굽기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일반적으로는 홍해 사건이 떠오릅니다. 또한은 만나 사건이 떠오릅니다 말하곤 하죠. 왜 우리는 이 출애굽기 하면 이 홍해 사건과 만나 사건이 떠오를까요? 그것은 이것이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기적이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기적입니다.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기적이 나타나면 그 기적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에서 이 홍해 사건과 만나 사건은 아주 핵심은 아닌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출애굽기 전체 40장에 거쳐서 13장을 할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면 바로 성막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전체의 장에서 13장이나 성막을 다루고 있다면 이 출애굽기의 핵심은 성막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글을 쓸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서도와 결론입니다. 이 저자는 이 결론 부분에 자신의 의도를 함축적으로 정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세는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출애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만히 임재한 그 현상을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출애굽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름과 불 기둥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출애굽했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출애굽 전체의 참된 기적이자 핵심이었습니다. 함께 하신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한다. 그래서 이 감리교 창시자인 바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본인이 죽음 앞에서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꺼져가는 이 숨을 들이마시면서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감동이 있습니까? 함께한다. 또한 영성가 리차드 포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삶에 있다. 함께,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자리까지 함께 하셨냐면 바로 사망의 자리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물가에 사랑하는 아들이 떠밀려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는 그 물가로 뛰어들면 본인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함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 가운데 여호와 영광이 임했다, 이것은 단지 현상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그래서 바라기는 너희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또 저녁에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했구나,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고 생활하길 바랬던 거죠. 진정한 기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의 자리에, 여전히 믿음이 없지만, 여전히 믿음의 실력이 부족해서 이 하나님께 배신하고 배반하지만, 또 하나님께 원망하지만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신다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인과 법칙이라는 세 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인과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이 우리 세계에서 인과 법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건 이성의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과 법칙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인과 법칙을 따라서 우리는 예측 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보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살 때 너무 불안한지라 이 실존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과관계를 파악해서 될 수 있으면 예측 가능한 세계를 파악하려고 하죠. 그것이 이 정기검진 아닙니까? 병원에 가서 나의 몸을 스캔합니다. 혹시 몸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확인하죠. 왜냐면 갑자기 암이 생길까봐, 갑자기 무슨 질병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바로 인과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예측 가능한 그 세계를 꿈꾸곤 합니다. 제가 본 이 데칼로그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영화의 한 장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컴퓨터 언어학 교수였습니다. 딱 교수의 이 직함만 봐도 뭔가 떠오르는 게 있죠. 뭐가 떠오르냐면 이 아버지는 오직 이 세상에서 계산할 수 있는 것만을 믿는 존재였습니다. 이성주의자였죠. 이 소년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죽음이 무엇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죽음이란 심장이 멎고 머리에 피가 돌지 않으면 죽음이야. 낭만이 없죠? 아주 한기적입니다. 그러자 아들이 또 묻습니다. 아버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존재하나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그 사람이 성취한 것과 그 사람이 남긴 업적들만 존재할 뿐이야. 아, 그래요? 그러자 이 아들이 또 묻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자 아버지 하는 말이 종교란 단지 사람들이 편히 살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해 어리석은 것이지라고 말합니다. 이 소녀는 이 대화를 끝난 뒤에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겨울인데 지금 마을 호수에 있는 호숫가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싶습니다. 언제쯤 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컴퓨터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몸무게가 있고 얼음의 무게가 있는데 얼음의 무게가 온전히 지탱할 때 되면 탈 수 있어. 그게 바로 내일이야. 내가 컴퓨터로 두려보니까 확실해. 그러자 아들이 막 기뻐서 좋아합니다. 이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학교로 가기 전에 갑자기 무엇인가 불안감이 듭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마을 호숫가에 가서 얼음을 살펴보고 힘차게 발로 두드립니다. 설마 깨지진 않겠지? 이상하죠? 본인이 분명히 컴퓨터로 확인한 결과 확실하다고 했는데, 이성적인 답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교수님은 믿지 않고 두드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학교 끝난 뒤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아들이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뭔지 이상하게 불안한데 왜 안 오지?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책상에 잉크병이 있었는데 갑자기 잉크병이 깨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컴퓨터 전원도 꺼집니다. 이 교수님은 생각합니다. 아니, 원인이 없는데 왜 깨지지? 이유가 없는데 왜 전원이 꺼질까? 당황해합니다. 그런 순간 갑자기 소방차가 지나갑니다. 마을 사람들이 외칩니다. 야! 누가 호숫가에서 죽었대! 그 순간 이 교수님은 혹시 내 아들은 아니겠지? 그래서 문을 열고 뛰어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소방대원이 깨진 얼음에서 건져낸 그 사람은 아들의 시체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절규하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인과관계, 이성을 믿는 한 인간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실존적 불안이라는 병을 영원토록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 불안은 끝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과학을 발전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처럼 아무리 발전시켜도 인간의 불안한 마음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과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끔 우연의 사건을 만드십니다. 내 예측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거를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나 잘 믿었는데, 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건 이유가 없는 결과인데,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었습니다. 욥은 어떤 자였습니까? 온전한 자이고 정직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인간적 의미에서 아주 완벽한 존재였죠. 근데 욥에게 우연의 사건이 벌어지고 욥은 그걸 견딜 수 없어 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죠. 그러나 결국엔 욥은 회개하게 됩니다. 욥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했을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가 지금 이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열심히 살았죠.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바로 애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합리적인 처사였습니다. 원인과 결과에 따른 합리적인 결과였죠. 근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조롱과 비난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됐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굽의 왕자였는데, 모든 것을 가진 권력자였는데 한순간에 나락에 빠졌습니다. 내가 그리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애굽인을 쳐 죽인 것 불과한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모세는 40년 동안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분노와 하나님께 원망도 하기도 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무기력해지고 허무해졌을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게 의미가 없구나, 된장, 제가 한 말입니다.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그 삶 가운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이 호렙은 다른 의미로 지명으로 신의 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신의 산을 불렀다고 말하지 않고 왜 호렙으로 불렀다고 이해하고 있을까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호렙은 그 뜻이 영어로 웨이스트입니다. 쓰레기라는 뜻이죠. 호렙, 황무지 땅, 쓸모없는 땅, 그게 호렙입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모세를 부를 때 애굽의 한복판에 부를 것 같습니다. 야 이놈들아 봐라, 내가 모세를 부를 것이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지만 지금 목동이 되었지만 내가 부르면 귀하게 쓰임받는다, 그걸 완천하에 알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중심이 아니라 호렙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웨이스트, 쓰레기 땅을 부르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호렙은 모세의 삶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 망했구나, 더 이상 쓸모없구나, 내가 이제 80인데 나의 삶의 모든 에너지가 웨스트, 낭비되었구나,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으로 부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자신의 모습을, 실제 모습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주의 음성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현실을 바로 직면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내가 호렙이었구나, 내가 정말 웨이스트, 쓰레기였구나, 내가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로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호렙으로 오시는구나, 모세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웨이스트라고 인정할 때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였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왕자일 때, 내가 능력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모세에게 이것은 바로 은혜의 기회가 된 겁니다. 아마 모세는 이 광야 40년 동안 무지하게 절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찾아오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간이 언제 절망합니까? 외로움과 고독에 빠질 때 절망합니다. 누군가 내가 힘들 때 한 명이라도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준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찾아오는 이가 없었던 것이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시적인 겁니다. 근원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모세의 외로움과 절망은 너무 깊어졌습니다. 너무 깊어져서 큰 구멍이 났습니다. 그 큰 구멍이 날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타자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려가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들의 기도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너의 근심을 내가 분명히 알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내려가는 하나님이다. 너의 웨이스트, 쓰레기 삶 가운데 버려진 존재 가운데 내려가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의 고통과 아픔과 근심을 외면하지 않으며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이 모습을 성막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아,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 내려가겠다. 너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너의 기도를 분명히 들었고 지금도 너의 근심을 알고 있다. 이러한 신이 존재하느냐? 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다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방 종교와 기독교는 여기서 다릅니다. 이방 신들은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높이 쌓습니다. 하늘과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제를 높이 쌓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뛰지 않으며 왜 은혜가 없을까요? 하나님은 내려오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올라가기 때문이죠. 엇박자입니다.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내려가야 됩니다. 고개를 숙여야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마음의 교만을 낮춰야 되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은혜가 없냐면 내가 웨이스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로, 내가 누리고 있는 지유로 나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높기 때문에 내려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내려오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합니다. 저는 지금 호렙에 서 있습니다.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나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들었고 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라고 기도할 때 은혜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으로 이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믿음의 증거구나라는 걸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타지 않은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모세야, 이제는 바로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친히 보여줬다면 믿지 않는 영혼 바로에게 더 많이 보여주면 바로가 믿지 않을까요? 마치 바로 앞에서 무엇인가 기적을 펼쳐주면 이 강박한 영혼 바로가 믿지 않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겐 보여주고 왜 바로에게는 안 보여줬을까?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분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볼 수 없다.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무슨 뜻이냐면, 그렇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다. 근데 예수님이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볼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진정으로 호렙에 서 있어서 내가 웨이스트를 인정할 때, 그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갈망할 때 그 사랑이 부어지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 된다는 것이죠. 가끔 무신론자들이, 이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보여줘 믿을게. 보여줘봐. 우리는 이 말에 화가 나서 이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또 말을 하면 말꼬리를 잡게 되죠. 싸우게 됩니다. 우린 결국엔 이 논쟁이 좋지 않은 결말로 끝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여줘봐. 어디 있어? 보여주면 믿을게. 그때 우리가 말해야죠. 나를 봐봐. 나를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 나를 봐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안 보여?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왜 말을 못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호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기에 급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늘 호렙에 서 있다면, 우리 삶이 웨이스트라고 인정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매일 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봐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 이러면 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죠.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더라고 귀결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빛이 희미한 것이죠. 우리의 삶이 호렙에 있기 바랍니다. 내 삶이 비록 웨이스트일지라도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의 실존적인 불안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삶이 비록 황무지 같지만 황무지가 되어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이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보고 있는 한 영광을 증거하는 바로 그러한 영광의 증인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